올해는 참 가을에 비가 많이 오네요. 추석 전날도 비가 많이 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가을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분들은 세상 걱정하고, 우리는 복음의 걱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이죠. 추석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걸 보시면, 저희 교회는 100% 나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이면 헬라의 그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의 단어의 기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아나라는 303번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전치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전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글적으로 보는 전치사인지 아니면 이 전치사는 구원의 관계,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전치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 공부를 할 때 아래 하단에 보면 뭐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아포, 기아, 그리고 여러 전치사가 써 있는데, 오늘은 아나라는 전치사. 위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위다 그러면 그냥 전치사의 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위다 그러면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위의 개념은 하늘의 개념과, 그래서 이 아나라는 전치사가 나올 때는 하늘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전치사가 이렇게 뭐 의미로 방향, 위치, 관계, 에게, 수단 이렇게 하고 문법적으로 신학에서 나눠놨어요. 오늘 위에 이 아나라는 전치사는 위로와 아내, 곁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아나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나가 쓰여져 있는 구절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프로그램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들이 이 성경의 헬라어 시브리어 원전을 기본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제가 유치해요. 이 아나라고 써져 있는 이 전치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오늘 주일 본문하고 같죠. 마태복음 20장이에요. 한 데나리온 씩, 이렇게 씩이라고 써 있어요. 씩, 두 벌, 이렇게 하고 씩, 각각 이름. 근데 제가 이 전치사를 설명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의미다. 이 의미, 위의 의미. 하늘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하늘 하면 우리가 저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하늘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이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0절이나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하늘의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선 구원 얻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고, 뭐예요?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도 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행기 타고 올라간 스카이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하늘에 앉혀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늘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앉아 있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나라는 전치사는 위에 하늘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한 데나리온이 보여 받았다 이러면 이 한 데나리온은 의로 변합니다. 본문에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서부터 받았거늘 이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가 뒤편에 가서 본문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아나라는 전치사는 이렇다. 근데 이 아나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몇 구절 안 써 있지만 이 아나라는 전치사가 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한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니고데모.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면 아나 겟나우라는 단어. 이 아나라는 전치사와 겟나우 낫다 이런 전치사. 이 겟나우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늘에서 났다 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이 의미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출생을 세상에서는 제 부모로서부터 저는 그거는 세상의 출생이고 성경에서 출생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자기가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고 깨달았던 그런 생각들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대로 읽어주셔요. 영접하는 자 이 부분 모르시는 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막 이런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해요. 영접하면 하나님께 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하나님께 나아졌다는 거죠. 부모가 바뀐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입니다. 저의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런 의미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왔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다. 하늘로부터 나아졌다. 이게 아나겟나오라는 뜻이 하늘로부터 나아졌다. 널 구원 얻은 사람이다. 근데 구원 얻었는데 그냥 영접하는 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나 위에 있다. 그래서 아나겟나오.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로고스 이름 이 원문에서 보면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이를 보면 글자의 말씀 말하는 내용 이렇게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죠. 영접하는 자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아나 전치사의 의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위치적인 하늘의 의미 하늘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동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0장의 의미를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얘기죠.
포도원에 누가 들어가요? 밖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포도원, 성경에서는 많은 포도원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읽을 때 어디에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인지 잘 생각하고 이 20장의 내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15장 5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마태복음 20장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면 포도원에서 열매 맺는 거죠. 이 과실은 많이 과실 맺는 얘기. 요 내용을 가져가지 않으시면 그냥 데나리온 돈 받는 얘기로 됩니다. 꼭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동부인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열매 맺는 이 내용을 잘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밖에서 놀고 있었다. 2절, 3절, 4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3번 써 있는데 여기서는 에크 써 있고 뒤에서는 아나 할 때 보신 것처럼 씩이 한 데나리온이 씩 하면서 아나라는 전치사를 2번 써요. 데나리온으로부터 이렇게 놀고 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상당하게 줄이라 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디카이오스, 의라는 거죠. 의에 우리는 한글로 상당하게 이렇게 뭘 준다. 상당하게 뭘 줘요? 데나리온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원문의 단어는 디카이오스 해갖고 의라는 단어,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돈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화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놀고는 일하지 않고 있다. 반대는 일하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 일하면 뭘 받아요? 돈을 받죠. 데나리온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일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간단한 일. 12제자는 12제자도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일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약에 바울 서신에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도 뭐예요? 다 이런 내용. 그 내용을 보면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장을 읽을 때 잘 하셔야 돼요. 왜 뒤에서 1시간 일하고 나는 여러 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뿐이 안 주냐?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포도원 안에 들어간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안에 들어갔는데 복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풍부함을 요구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세상에 풍부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12제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놀고 있다 이런 일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딴 거 안 보셔도 돼요. 692번 아르고스 이름 아르고스 이렇게 써 있죠. 아르고스. 근데 이 단어는 에르곤이라고 일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에르곤이란 단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성경의 장면들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음서죠. 왜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뭐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게 하는 복음의 일뿐이 아니에요. 에르곤이라는 단어. 근데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알파, 영어로 보면 A죠. 이게 특별해요. 헬라어.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원 밖에 있으니까 일을 못할 수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놀고 있다 이런 것은 복음의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누구는 아침에 들어오고 누구는 5시가 다 되어서. 세상에선 시급으로 주죠.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한다면 5시, 6시에 끝났다 그러면 하루치 페이를 주죠. 근데 중간에 들어오면 시간별 시급으로 줘요, 세상. 그러면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돈 버는 얘기가 아니죠. 저보다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영접한 분이 있고 저보다 늦게 영접한 분.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내용을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최적화돼 있어요. 불합리하죠. 9시에서 들어와서 일한 사람하고 5시에 들어와서 6시에 끝나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페이 주는 걸 똑같이 줬어요. 구원은 똑같아요.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나 한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나 다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얻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한테 이 20장의 포도원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나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랴. 2절에서는 데나리온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한글의 의미로 하면 상당하게 많이 일할수록 많이 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뿐이 있죠. 왜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아침서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런 부분을 발생하게 할 수뿐이 없죠. 이 상당하게라는 원문이 뭐냐면 디케, 디카요신,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알아야겠죠.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타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이죠. 의인이 됐다는 세상에서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되지만 이 성경에서 구원의 논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는 거로 이신칭이 의인, 의를 줬다.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의인이 된 상태입니다. 의의 열매를 일을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건. 그게 알아지면 왜 1시간만 일하고 나중 인자는 2사람만 얘기하죠. 중간에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얘기는 왜 없어요?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왜 얘기를 하나? 그 의미를 아니까 얘기를 하나. 아침 일찍 오랜 시간 얘기 들어왔는데 그 의의 의미를 모릅니다. 일하는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원망불평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20장 사건은 복음의 일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도 원망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할 일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에 원망불평 해보세요. 알게 모르게 쫓겨납니다. 근데 그 직장에 오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꾸준히 자기 일을 해가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하죠? 오늘 비는 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조금만 전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줄이라 이게 아니라 의를 줄이라. 그래서 뭐랑 바꿔요? 데나리온하고 의인하고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줍니다. 데나리온이 디카의 오신의 의다 이런 뜻으로 뒤에 가서는 싹이라고 얘기해요. 싹을 받은 후. 그러니까 데나리온 지금 상당하게인 디카이오스 의하고 싹 미스도스 이걸 3번 바꿉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이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폭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요 한글의 내용이죠. 한글의 내용인데 여기에 스테판보는 여기에 좀 더 기록을 해놔요. 왜 들어가라고 그랬냐? 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의로운 여기 에임이 존재를 갖는 거예요. 한글은 NIV 계열, 영어로 NIV 계열을 쫓아가고 스테판보는 KJV 계열로 쫓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4번으로 하면 여기까지는 알란드 4번, 이걸 다 포함하면 스테판 4번. 그래서 이 원문을 아는 분들은 이 스테판 4번을 더 많이 봐요. 왜? 그 의미를 더 첨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의를 받는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데나리온을 받는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뭘 받는다? 상당하게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 8절에서는 싹을 받는다. 데나리온, 의, 싹, 이렇게 세 번을 단어를 바꿔줘. 우리가 성경으로 하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신약으로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구신약을 이렇게 나눠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뭘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문장에서 한글적인 의미,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로 풀다 보면 지금 얘기한 한 권의 책인 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구원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돼서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놓친다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안 전하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 20장에서 또 특이한 것은 2절에서는 데나리온 씩 할 때 에크라는 걸 쓰고요. 9절에서는 아나라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하늘로부터 오는 데나리온,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꾼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싹을 주라. 아포디돈이죠. 싹, 미스토스 이름. 앞에서 얘기하는 데나리온, 디카이오스,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8절에서 싹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데나리온, 그리고 4절에서는 상당하게 디카이오스, 의를 받는, 의를 받거늘. 그런데 이 받는다 그럴 때 2983, 2983, 2983 세 번 써 있어요. 이게 람바노라는 단어. 람바노. 이 람바노 이렇게 갖고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퍼져 나옵니다. 근데 이 영접한다 이런 단어는 람바노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8번 똑같은 내용인데 8번으로 한글로 보면 영접한다 이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모르는 사람 없죠. 이 단어가 지금 얘기하는 람반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람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이게 2983 람반, 데나리온을 람반, 데나리온. 그래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람반으로 이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람반의 의미.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데나리온, 의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 의미를 얘기합니다.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사실은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 13절 한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그 뒤에 제가 해놨네요. 11절, 12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이 1시간 일한 사람들은 몇 시에 들어왔어요? 5시에 들어왔죠. 6시에 끝나는 거 맞죠? 우리도 관공서도 그러니까 딱 세상 논리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럼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불공평하죠. 처음 들어온 사람 아침 일찍 들어왔죠. 어? 요즘으로 하면 8시, 9시에 들어왔겠죠. 그럼 이 얘기가 더 많아요. 1시간뿐이 일했는데 종일 일한 우리와 같게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데나리온, 상당하게가 디카이오신의 그 단어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스토스. 근데 여기서는 미아 이런 페이스 하나의 의미죠. 그리고 호라라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만 그리고 일하였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들 다 어디에요? 포도원 밖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 들어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복음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지금 들어온 사람 가지. 이 사람들이 일한 게 과실을 맺는 거죠. 과실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과실을 맺었던 한 달 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과실을 맺었던 똑같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죠. 좀 더 얘기하면 구원의 의미. 이거 자랑할 게 없죠. 저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영접하신 분, 저보다 늦게 영접하신 분. 그게 내가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이라는 단어만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1시간이 여기 지금 보는 게 339에 미아 앞에서 본 미아라는 단어. 근데 페이스라는 단어의 여성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인 존재. 하나를 얘기할 때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누구예요? 예수. 그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호라라고 딴 거 보지 마세요. 5, 6, 1거 호라. 저는 읽는데 공부 안 하시면 못 읽어요. 죄송해요. 호라. 한글이 아니고 헬라어이죠. 5, 6, 1것만 보고 가시면. 그래서 제가 호라가 쓰여져 있는 구절 중에서 요 구절을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호라라는 게 어떤 때냐? 주가 임한 때인 거죠. 주가 앞으로 임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는 영접한 때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끝나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끝나는 때가 어딘데요? 끝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끝나면 구원 얻은 때입니다. 성경은 간단한데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게 좀 지나면 나라가 이런데 망할 것이야. 나라가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어느 날에와 이 날의 의미가 호랍니다. 24장에 뭐야? 인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인자가 왔다고. 이게 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자가 왔다. 뭐야? 한 시간만 일했다. 그건 뭐야? 주와 함께 포도원 안에서 뭐야?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주와 함께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침서부터 들어왔던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있었던 그 다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한 시간만 일한 사람도 아무 얘기를 그 의미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 들어왔던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봤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실은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주를 영접한 사람이나 세상 사회에 비추고 똑같이 삽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잘 자기 이 땅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원망불평.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런 일 대부분 다 해결돼요.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의미를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살면 원망불평 없어요. 그냥 순응하는 사람이 살아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럼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할 때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 1명하고 어떤 분은 전도 10명이 있어요. 달라요? 1명 사람은 좀 크게 보여요. 똑같아요. 누가 은혜를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사람은 10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주시고 이분은 한 사람만 복음이죠. 그래서 달란트 받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24장의 의미를 잘 생각하셨으면 주도하느냐 믿음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되느냐. 이와 같이 낮은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낮은 되리라. 내 뜻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문장에. 그렇죠. 대나리온 의중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줬어요. 주인인 하나님 뜻대로 줬어요. 열매인 디카요시를 줬어요. 이 사람은 구원의 뜻을 모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게 다 써있어요. 좀 써있는 부분은 이 앞문장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방법.
원문으로 보면 금방 보여요.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들어온 자가. 5시에 들어온 자죠. 이 의미를 알아요. 먼저 들어온 자나. 아침 일찍 들어온 자죠. 이 의미를 알아요. 근데 나중된 자는 뭐예요? 구원 얻은 자고, 일찍 9시에 들어온 자들은 뭐예요? 그대로 원망불평하는 자라. 이걸 잘 아셔요. 그래서 제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고가 뭐냐면 그런 존재가 됐어요. 어떤 존재? 여러분은 어떤 존재? 구원 얻은 존재냐? 구원 얻지 못한 존재. 성경은 간결하게 보셔야 돼요. 자꾸 행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 성경을 모르고 행위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 아들의 존재인 것을 아시오. 그래서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기 전에 나중이었어요. 그 사람들 멸망받을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들어오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근데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길이다 이런 의미로 안 받아들이고 그 구절을 읽으면 생명이니 이렇게. 성경의 뜻은 나는 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얘기해요. 단어를 치환했대요. 생명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와 치환했대요. 성경이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거기에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풀어가니까 맞는 듯한데 다른 부분에 가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잘 안 맞아요. 또 계시록 22장 13절도 뭐예요? 나는 알파다. 알파가 나올 때는 예수. 나는 오메가다. 알파벳의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알파가 끝나는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나는 오메가라는 단어, 나는 처음이라는 단어, 나는 나중이라는 단어다, 시작이라는 단어다, 끝이라는 단어. 그래서 처음이 됐다 뭐예요? 나는 구원 얻지 못한 자인데 처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5시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아침 일찍이 아닌 제3시에서부터 들어온 사람. 제6시, 9시, 11시에 들어온 사람. 이 의미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나중된 자들이 먼저 일찍 뭐예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먼저 들어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면 갖고 잘 얘기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쳤죠. 먼저가 뭐냐? 프로토스. 좋은 의미도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거 쭉 한번 읽어주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구원 얻지 못한 첫 아담, 땅에서 났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 하늘에서 영접한 자는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 첫사람과 둘째 사람. 첫사람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요. 시브리서 10장에서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얘기를 하죠. 왜 장막이 있는데 첫 장막, 둘째 장막?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첫 장막, 구원을 이루어내는 둘째 장막. 이 얘기죠. 그래서 첫이라는 여기서 의미는 구원 얻지 못하는 계시록 13장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장 1절에서부터는 땅에서 짐승이 나왔다고 그러고 13절에서는
바다에서 다른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처음 짐승. 이 성경에서는 이 짐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짐승. 우리가 얘기하는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야 요새 반려견, 반려묘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개와 고양이의 의미로 구원 얻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을 빗대어서 짐승, 말.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양이죠. 그리스도도 양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근데 거기에서는 잘 이해해. 근데 딴 데서 가서는 뭐라고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공문을 의식으로 받아들여요. 그 표현한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를 짐승, 구원 얻지 못한 짐승, 이렇게 경배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의 의미는 뭐야?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뭐야? 첫사람 뭐야? 밖에 있었으니까, 포도원 밖에 있었으니까 구원 얻지 못해. 근데 들어와서 원망불평하고 자기가 받은 데나리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 얻은 거를 모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야? 나중이 되리라. 맨 나중은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구원 얻지 못해. 이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지금 이 16절 같은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 내용, 20장의 내용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구원의 의미로 설명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성경하고 멀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태복음 20장의 의미를 하나님 은혜로 나눠봤어요. 근데 내일이면 사실은 며칠 전부터 긴 연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이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친지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연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